여행을 혹시 가실 일이 있는 사람은 한자 두 자를 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고생합니다. 무슨 자냐 하면 한자로 써놨는데 측간입니다. 측간. 무엇이요? 이 한자로 측간을 못 읽으면 맞고 댕겨야 돼. 집 음자에다가 곧 즉을 써서 측이라고 했고, 이제 가는 이제 그 칸막이다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는 속담이 있는데 처갓집하고 칡간은 멀어야 좋다. 왜지? 칡간이 가깝게 있으면 화장실 냄새가 나지 않겠어? 이제 칡간이 뭔지 알았죠? 네. 어떤 사람이 칡간을 갔던가 봐. 한참 볼일을 보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어떤 도적놈이 와가지고 방에서 쌀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얼마나 많이 짊어졌던지 못 일어나고 일어나려다가 도로앉고 일어나려다가 도로앉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쌀을 짊어졌던가 봐. 칡간에다가 주인이 딱 나와서 보니까 도적놈이 쌀을 그렇게 짊어지고 일어나려다가 못 일어나고 일어나려다가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인이 뒤로 와서 살짝 밀어줬더니 가볍게 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쌀가마이를 쥐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인이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행복한 얼굴로 어서 가시게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얼굴이 불덩어리 같지 않았겠어? 주인이 탁 밀어주면서 어서 가시게. 그 길로 이 사람은 쌀가마이 구름을 자기 집에 지고 가서 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 나중에 두 번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고 큰 사람이 되어서 어서 가시게 한 사람을 일평생 도우며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찌해야 될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서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만약에 쌀가마이를 쥐고 일어난 도적놈에게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든지 그 사람이 개망신을 당했으면 어긋잔난 길로 갔을지도 모를 것인데 밀어주면서 어서 가시게,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는 기도한 목사로서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 응답이 올까 그렇게 누가 나한테 물으신다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와서 찬송은 하는데, 교회는 왔는데 악다구 부릴 것 다 부리고 그냥 과음칠 것 다 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무라지는 않는데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질문할 테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시간에는 숙제를 많이 내거든요. 이 시간에 한번 내가 맞추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옵니다. 자, 숙제를 냅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가는데 왜 40년 갈까요? 라는 것이 오늘 시험 문제입니다. 왜 40년일까요? 10년이어도 되고 한 달이어도 되는데 왜 40년을 가게 됐을까요?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교회를 40년 댕겼어도 교회를 50년 댕긴 사람도 있어. 그런데 광야 40년 간다는 소리를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일도 했거든요. 저지난주일도 했어요. 그래도 가슴에 담는 사람이 없어. 왜? 한 번 듣고 잊어먹으니까. 그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를 40년 간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에 딱 써놓은 거예요. 왜 40년 가야 되느냐를 써놓은 겁니다.
앞에 화면을 잠시 보실까요? 우리 권사님이 친절하게 성경 찾기 힘드신 분을 위해서 딱 찾아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그 기억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내 마음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어째? 그게 40년이야. 성경은 저게 10하루길이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지도를 어쩌면 보여주기도 해요. 홍해를 안 건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와. 왜? 바로를 만나면 도망가 볼 거니까. 홍해가 없으면 도망가 볼 것도 있잖아. 오늘 저 지도책을 보시면 이집트와 가나안은 옆에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이집트잖아요. 여기서 나왔잖아 지금 광야를. 이 가나안은 옆에가 있는데 강을 건널 필요가 있어 없어? 강을 건널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저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저 40년 가는 이유가 아까 다시 신명기 8장 2절에 그 저기 대목이 있어요. 고생이 왜 기는가를 봐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따라합시다. 기억해라. 그리고 이는 너를 어쩌고 낮추시고 두 번째 시험을 테스트해. 하나님이 시험해. 만약 그 경우에 어떠냐 그러면 이 종을 만들려면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 불에도 한번 들어가고 이 종을 만들려면 물로 한번 식히기도 하고 준비가 돼야 하지. 성경은 시험했다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이럽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오늘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에 와서 나한테 목사님 로또 복권이 맞았는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핸드폰을 들고 네이버에 가서 사진을 탁 찍으면 탁 맞는 것이 떠버려. 요새는 세상이 그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번호를 맞췄어. 요새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당첨인지 아닌지 다 알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총회 전라도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졌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귀해 안 귀해? 귀하다고 좀 그래. 어째 화났어요? 네.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고 나오니까 목사님이 볼 때 귀해 안 귀해? 그런데 장로님이 나와서 소리를 치고 기도하는데 장로가 가난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 기도를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여가 없었으니까 저기서 성도들 사정을 다 알아. 왜?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저 집에 뭔 일이 있는지 다 알아. 목사님이 기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목사님이 알려서 한 것이 아니라 교인 사정을 훤하니 알아. 왜? 여기서 엎졌으면 다 들려. 다 들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물질의 복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랬대.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목사님 기도에 응답을 하셨든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는데 싸울 곳이 없도록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2년이 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 목사님 저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장로님 왜 옮깁니까? 우리 교회는 나하고 수준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처럼 좋은 차를 타고 나처럼 골프를 치고 나처럼 높은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보면 전부 찌질이들만 앉아가지고 나는 이 교회의 수준이 안 맞습니다.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랬대. 왜 그렇게 하죠? 가지 말라고 잡아야지. 잡아봐도 가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목사가요, 목사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양을 잡을 때 뿔을 잡아야, 소를 잡을 때 뿔을 잡아야 넘어뜨릴 수 있지. 뒷발을 잡으면 얻어맞아 죽습니다. 소 뒷발에 채이면 죽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깔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2년 만에 알거지가 돼갖고
깨달았던지 돌아왔더래.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왔더래. 왜? 광야 40년을 안 가고 복을 받아버려서 그래. 광야 40년을 안 가고 복을 받아버려서 그런다니까. 광야 40년을 갔더라면 그 성품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 내 쌀을 도적질 해가지고 도적질하려고 쳤다가 않고 일어나다 않고 뒤에 가서 가만히 밀어주면서 어서 가시게. 이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나올까? 광야 40년 거친 사람에게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괌처럼 지르지 않고 어서 가시게 하는 이 성품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1. 먹는 것, 2. 마시는 것, 3. 전쟁, 이 세 가지가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회사를 가서 하는 것도 싸움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전쟁과 같은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오늘 읽은 4절이죠. 오늘 16장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에, 그만 읽어요. 그때에, 이 말은 참, 이 말을 잘 읽어야 나머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 그때라는 말을 모르시면 성경이 깜깜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1절에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었을까요? 1절에 45일 만에 그 말이야. 애굽을 출발한 지 45일째 되던 날 그 말이야. 그 45일째 되던 날 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굽서 갖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던가 봐. 애굽에서 뭘 갖고 왔을 거 아니야. 애굽에서 묵을 걸 좀 갖고 왔을 거 아니야. 45일째 되던 날 양식이 떨어졌던가 봐.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 좀 잠시 보세요. 뭐냐 그러면 2절 앞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 광야 백성의 공통점은 원망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나 언제 복 받습니까? 물어볼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꿈에 꿈꿔놓고 나 밤에 계시를 받았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성경이 계시예요. 계시라는 말은 영화도 있지요. 아포칼립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아포칼립스, 다시 말해서 감추인 것을 베일을 벗겼다 그 말이야. 옛날에 결혼식을 하면 면사포를 이렇게 썼는데 앞을 가렸어요. 앞을 이렇게 가렸어. 내가 우리 교회 장성식 장로님 주례를 서는데 면사포 벗길지를 몰랐어요. 왜? 주례를 처음 본 내가 그걸 알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벗겨 면사포가 돼. 근데 면사포가 세겁덕이요. 이것이 앞으로 가린 것이 이제 신랑이 이렇게 이제 김경식 권사를 이렇게 벗겨야 돼. 그런데 내가 주례를 처음 쓰니까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알고 목사님 벗겨. 그것이 있었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감추인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아멘 합시다. 성경 말씀에 원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누가 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원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온 지 45일째 되는데, 나는 성경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떨어질만 할 때, 원망이 나오기 전에 쌀을 줘버렸으면 좋았을까 않겠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니엘서를 보시면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완전히 조금 타락을 했던가 봐. 하나님의 손가락이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탁 글을 쓰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이 안 통했던가 봐. 그 글에 뭐라고 썼는지 혹시 아시죠? 그렇지. 그 뜻이 무슨 뜻이라고? 지금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는 저울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는데 하나님을 그 왕을 달아봤대. 하나님이 그 왕을 저울로 달아봤대. 달아보는데 그 저울에 어쨌다? 부족해 버렸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장성식 장로 하나님이 이제 달아보는 거예요. 내년 2026년도에는 아까 그 골프 장로님처럼 복을 하나님이 왕창 부숴불고 싶은데, 네. 복을 받으면 2년 만에 교회 떠나면 되겠어? 왜? 2년. 복을 받은 지 2년 만에 떠나면 되겠어? 왜? 광야 40년을 안 거쳤으니까 본색이 나와본 거예요. 본색이. 못 받을 사람이 받으니까 본색이 나와버려. 그런데 장성식 장로 이렇게 달아보니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봐. 뭘 달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무엇을 달아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달아보는데 키로수를 달아볼 것 같아? 키를 재볼 것 같아? 뭘 달아볼 것 같아? 오, 예스! 뭘 달아봐? 마음을 달아본다. 마음이 어쩌면 좋을 것 같아? 마음이 어쩌면 좋을 것 같아? 마음이 어쩌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마음이. 장성식 장로님 믿음으로 사는가? 그러고 달아보지 않겠어? 왜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명이 써졌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인물이 16명 써졌어. 그런데 하나같이 믿음이란 말만 껴서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생산해버렸어. 이럴 때는 아멘 그러는 거예요. 뭐 부부싸움하고 왔어? 어차피 째려보고 있어 목사님을. 그런데 45일째 되던 날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원망을 하던 이 백성이 3절에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누구 손에 죽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너무 나쁘게 하잖아.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거인데 참 말을 참 어쩌면 저렇게 하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또?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해 중에서 어쩐다? 배고파 죽은. 그럼 죽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배고파서 죽은 사람 이 자리에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배고파 죽었어요? 시작. 배고파 죽은 사람은 일도 없어.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악담을 하이라고 저러는 거예요. 4절. 그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때 어떤 때? 원망하던 때에. 언제? 45일째 되던 날. 언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라 아니하나 봐라. 내가 어쩐다? 저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 김영철 집사님 혹시 왔어? 어디 있어? 옳지. 시험하리라 저것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졌지? 그거 보면 테스트라고 써졌지. 예? 놀랄 것 없어. 갑자기 한국 사람은 영어를 말하면 얼굴이 그냥 놀래버려. 테스트. 뭐요? 예. 대학 갈 사람을 시험 쳐서 합격을 해요? 아니면 그냥 동네 식당 아줌마 데려다 대학 보내요? 시험 쳐서. 대학이 갈 만한가?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가를 시험 치는 거예요. 예? 대학을 갈 만한가? 합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시험을 쳐서 합격하시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좀 하세요. 수요일도 예배도 나오세요. 금요일도 나오세요. 이건 목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를 죽이자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낳으신 부모님과 목사님만 좋아한대. 형제들도 나하고 비슷하게 살아야지. 에? 나만 혼자 집을 딱 사갖고 있으면 기분이 별로 썩 안 좋대. 에. 그러니까 목사는 인천에 계신 최성규 목사님이 그랬어요. 항상 설교할 때 목사는 성도가 가난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모의 같은 심정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인정하십니까? 목사는 성도가 깡통 차고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목사는 성도가 괴로움을 당한 것 원치 않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요새는 100살 시대가 지났어. 150살 정도는 살아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아? 옆 사람한테 있어요. 150살까지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150살 살 때까지 똥을 벽에다 칠하면 안 돼. 똥을 벽에다 칠하고 150살 살까지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150살까지 사시되 존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지난주를 저지난주에 갈렙이 얘기를 했죠. 45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칼 들고 말 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뭘 받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똥 싸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가 내가 밥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냉장고에다 따뜻하니 노란 가래떡을 딱 받아가지고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백성들이 어쩌냐? 그때에 따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쩌어요? 사실은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오늘 설교를 써놨잖아요. 첫 번 설교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사악인데 두 번째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원망하고 그냥 앵당앵당 해서 하면 소동 고모라 설정은 불러서 이놈 새끼들 그냥 죽여버리지. 홍해를 가른 건 누구 안 봤어? 바로의 애굽에서 장자가 10가지 재앙할 때 니네 집은 머리카락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도 니네들 장자 죽은 거 봐서 짐승도 건드리지 않았잖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가 죽을 애굽의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맙다는 소리는 안 하고 뭐 어째버려? 이놈 새끼들 거라고 그냥 쥐딱지를 때려버려야 정상이야.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고 정말로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두말도 않고 그래.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비같이 내릴 것이다. 어떻게 내려? 비같이. 여러분 비같이 내려. 비같이. 여러분 비같이 양식을 비같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할렐루야. 성경을 보시면 메추라기가 내려오는데 메추라기가 2규빗 내려옵니다. 몇 규빗 내려와? 허리차게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냥 발로 차도 메추라기야. 그냥 왜? 2규빗 정도로 메추라기가 내렸으니까. 그래 그냥 손으로 때려도 메추라기야. 건들 때마다 메추라기야.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만나가 어느 정도 내렸느냐 그러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한 호멜씩, 한 오멜씩. 따라서 한 오멜씩.
한 오멜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1리터입니다. 2.1리터가 어떤 말이냐 그러면 옛날 시골에 가면 대가 있는데 반성대라고 해서 1.8리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리터짜리가 있어요. 이거 닛도리대라고 그래. 닛도리대. 닛도리대를 딱 담으면 2리터요. 그런데 2.2리터니까 고봉이에요. 고봉. 따라합시다. 고봉. 이 고봉이 일본 말인데 펄펄 넘치도록 한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쌀 한 대 밥에서 한 끼에 다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배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동안 한 사람당 2.2리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침에 보니까 없더래. 많이 걷어갖은 것도 없고 적게 거둔 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약속이 있었어요. 뭔 약속이 있었느냐. 엿새 동안은 아침마다 가서 거둬야 돼. 그런데 안식일 날 토요일이 되는 날은 어쩌느냐 그러면 두 곱절을 거둬야 돼. 왜? 안식일 날은 가지러 가면 안 되니까 내일 안 나갈 거든. 그런데 사람들이요, 참 저들이 있잖아요. 가지 말아간 날도 가서 거둬오는 거예요. 가지 말아간 것도 가서. 자, 거둬왔어요. 많이 거둬왔어요. 성경은 어땠습니까? 많이 거둬오니까 그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에? 어쨌어? 오, 우리 장성식 장로님 장로님 까반다. 썩어버렸대잖아. 어쨌어? 썩어버렸대. 썩으니까 어떻게 돼? 냄새가 나다. 여러분, 냄새가 나면 안 좋습니다. 그 냄새도 좋은 향기인데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후서에는 그 말이 써졌어요. 의의 향기의 냄새가 있고 사망의 냄새가 있으면 안 됩니다. 냄새도 의의 향기가 나면 좋아. 그런데 사망의 냄새가 나면 안 돼.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향불을 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데 모든 백성들이 향로에다 등불고 향불을 확 핍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고 돌아온 장군은 의의 향기가, 이야, 우리를 환영하는구나.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냄새는 똑같은 냄새예요. 포로로 붙들려온 백성은 죽는 거야. 거기서 사망의 향기야. 죽을 사람은 사망의 향기고 장군은 의의 향기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는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 5,000명을 먹고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마태복음에는 어쨌느냐 그러면 거기는 4,000명이 먹고 남는 것이 또 강주리로 7강주리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가 내 말을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느냐? 예수님은 자꾸 물어봐. 나를 믿느냐? 그러고 물어봐. 나를 믿느냐? 아니, 아멘 그러라니까. 어째 입 담았어. 입 냄새나게 입 담고 있으면 냄새나. 말. 송명자 집사님, 권사님 믿습니까? 네. 그런데 압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 알아요, 알아. 성경에 그렇게 써진 거 알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줄 알았어요. 누구라겠지? 마르다. 신자는 두 가지 신자가 있어요. 안다는 신자가 있고 믿는다. 믿나이다라는 말을 한 신자는 누구였을까요? 똑같이 마신데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믿나이다 그래. 마르다는 압니다 그래.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야. 신앙은 믿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이를. 그래서 오늘 광야 40년의 만나 사건을 보면서 성경은 보면서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1절은 야고보를 소개하고 2절에 첫 번째
번째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무슨 말이 써졌을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면 기쁘리. 여러분 혹시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고 사람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고 좌우지간 뭐 어디가 좀 아파서 괴로운 사람도 있고 뭔가 좀 괴로운 것이 있어. 예. 그런데 그 괴로움을 당하면 슬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쩌라? 왜지? 대학 갈 수 있다. 대학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은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능을 본다고 수능 점수 안 나왔다고 막 우리 애기가 왜 수능 점수가 안 나오게 그것을 듣고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더래. 어떤 사람은 복이 많아서 수능 점수 안 나왔다고 그러는 거. 왜? 자기 집에 있는 아기는 장애자였던가 봐. 국민학교도 못 들어간 거예요. 국민학교를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수능 점수 못 나왔다고 막 그런 사람은 원망불평을 하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한 부모가 어떤 사람은 복이 많아 시험 점수 안 나왔다고 저러냐. 우리 집 애기도 저렇게 처음 고등학교 시험 쳐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발로 여기 걸어서 올라왔으면 로또 복권 맞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홍콩 살았으면 홍콩이 뭐 이번에 불나서 막 몇백 명 죽어버렸다더만. 여러분 불 속에서 죽으면 쓰겠어? 못 쓰지. 불 속에서 죽으면 써요? 못 쓴다고 말이나 그래. 불 속에서 죽으면 써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헌금을 많이 해야 해요. 목사가 참 웃긴다. 웃긴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은 후세의 교훈을 삼으라 17장 14절 17장 출애굽기 17장 13절 출애굽기 17장 13절 출애굽기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 14절 자 앞에를 보시죠.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거 책에 기록된 것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시험 문제 낸 거 기억하고 있는 거 시험 문제. 광야를 40년간 이유가 세 가지인데 뭐라겠어요? 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8장 신명기 8장이죠. 이거 정말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설교는 모세의 9편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 설교의 제목이 설교가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저 2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줄을 쳐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일 낮추시고 따라합시다. 낮추시고 이 시험하고 네 마음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40년을 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가슴에 담아놔야 되겠지.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의 축복입니다. 로또 복권 맞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얹으면 기적이 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 가슴이 되어 믿음의 복을 내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